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1절 말씀부터 8절까지는 우리 교독하고 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지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하는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 이후에 그 사울이라는 그런 바로 왕이 처음으로 이제 세워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참으로 통일 왕국이 참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은즉 나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참으로 말씀처럼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준비한 다윗을 세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바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윗 왕 때 최고의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부흥의 때를 참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다른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아들 솔로몬 때에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부와 귀가 참으로 이렇게 크게 영광을 참으로 이렇게 누릴 뿐만 아니라 최고의 그런 바로 참으로 이제 강국과 또 부흥을 바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솔로몬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바로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큰 그런 바로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참으로 이렇게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방 여인들을 참으로 이렇게 그 결혼하고, 그리고 참으로 이스라엘 그 성질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오는 바로 우상의 천재로 이렇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은 솔로몬은 참으로 기어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내가 네 아버지를 생각해 가지고 네 대해는 바로 네 나라를 찢지 않겠지만은 네 아들 때에 가서는 이 나라를 내가 쪼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한 대로 이제 참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제 남북으로 찢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그런 바로 나라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지파가 띄어져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참으로 이렇게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또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을 사랑해가지고 10지파를 쪼개가지고 한 나라를 이렇게 참으로 건국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나라는 처음부터 그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바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자리에서 바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속여서 그 금송아지 앞에 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우상숭배하도록 하게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참으로 남쪽에 있는 그런 바로 나라를 우리는 남이스라엘, 즉 유다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유다나라는 이제 10지파가 다 쪼개서 그쪽으로 가버리니까는 바로 이제 사울 지파에 있던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다윗의 지파인 바로 유다 지파가 두 지파가 합해가지고, 그리고 레위 지파, 참으로 제사장의 그 지파와 이렇게 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렇게 아는 바와 같이 유다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그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32년경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참으로 시리아라고 하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신흥 강대국에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732년경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732년경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참으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바로 다 지켜봤습니다. 누가 지켜봤느냐? 남쪽에 있는 그런 바로 유다나라가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참으로 반면 교사를 삼아가지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지키고 참으로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바로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바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세속화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예언하고 또 경고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유다 나라가 그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기 그 직전의 그런 바로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참으로 백성들은 참으로 그들의 그 타락상이 4절에 기록되어졌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바로 백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바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도 다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법뿐이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5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떠냐? 그러면 지도자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우매한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세우고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어떠냐?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은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끓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도자들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도 압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인도하라고 잘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뭐요? 이들은 그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법을 잘 알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귀찮은 겁니다. 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오래 교회를 다니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압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늘 정말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처럼 그 하나님의 법을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뭐냐면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또 귀찮게 여기고 그리고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찮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겨가지고 삶을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납니까? 그럼 어려운 문제를 막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뭐냐면은 우왕좌왕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그런 바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또 말씀해 줍니다. 근데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알긴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도해야 된다는 거 합니다. 전도는 모든 그런 바로 우리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바로 다 빚진 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섬기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런 성도라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요는 뭐냐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바로 귀찮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여러분 노래 잘 알잖아요. 누가 잘하는 분 있으면 한번 불러볼래요? 네?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 먼저 가사를 제가 좀 부르기가 좀 민망해서 그런데 여러분, 갑돌이하고 갑순이는 한 동네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뭐요? 사랑해, 좋아해, 결혼하고 싶어해. 갑돌이는 갑순이를 보면은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또 갑순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갑돌이를 보면은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을 움직여서 바로 갑돌이가 갑순이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갑순이가 갑돌이를 찾아가든지, 그리고 손을 내밀어 잡든지 입술을 움직여서 고백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사랑하니까는. 근데 이들은 노래 가사에 보면은 뭐예요? 마음뿐이래요. 마음만 그런 거예요. 마음만 알아.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 그런데 마음뿐이야. 여러분, 이 비극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런 비극이 어떤 비극을 하세요. 어느 날 바로 뭐냐면은 갑순이가 막 부모가 그런지 주변에서 저기 시집가라고 막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 갑돌이를 사랑하지만은 그냥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바로 홧김에 또 사랑하는 여자가 시집 가버렸으니까 홧김에 나도 아무나한테 집 가야 되겠다고 장가 가야 되겠다 장가 가버려요. 그러면서 뭡니까?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순이도 달 보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만, 또 참고로 갑돌이도 자기가 사랑하는, 가슴 벌렁벌렁하는 그 갑순이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장가 가서 시집 가서 달 보고 우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의 비극은 어떤 것입니까? 머리로만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삶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비극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뿐이라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껍데기 신앙뿐인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자, 그들은 바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참으로 그러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내가 참으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압니다. 이렇게 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거짓 고백이고 거짓 맹세다 이 말이죠. 5장 7절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했으며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예레미야 5장 7절과 8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고 정력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이웃의 아내를 탐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영적
그런 모습은 총체적인 바로 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라니 라고 말. 하나님은 불법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또 시편 5편 4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불법이 뭐예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법도 압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이런 불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도 몰라.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도 몰라. 그러니까는 우매해. 그게 불법이라 이 말이죠. 이런 불법을 행하는 그런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6절과 7절 말씀.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 적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지금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3천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죽어가는데, 그리고 특별히 바로 어린 생명들이, 많은 생명들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성경을 이렇게 저모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만 이런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시대, 여러분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일왕국 시대 때 4,000년 전에 참으로 다윗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블레셋 때과 그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블레셋이 어딥니까?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가자입니다. 가사라고 하는, 예, 참으로 그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참으로 이렇게 그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광야, 가사는 광야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 바로 뭐냐, 가사로 내려가라는데, 그게 바로 가사, 지금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사가 바로 가자입니다. 가자. 지금 가자 지구에 지금 막 이렇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주변국과 우리 여러분이 아수르나 애굽이라든가 이집트 그 바로 계속 그때도 싸웠고 지금도 바로 뭐냐면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 쓰면은 바로 뭐냐, 그 땅에 평화가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반드시 바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땅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뭐냐면은 그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바로 가슴을 치며 바로 회개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니까는 그들에게 오는 것은 오직 징계뿐이다. 예레미야 5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여기 사자나 일이나 표범은 바로 주변의 강대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강대국을 들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책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는 징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 아닙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이방인은 바로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표범을 들어서, 이리를 들어서, 바로 저모로 사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 왜? 정신 차리도록. 유다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 거 봤잖아요. 뭐 때문에 망했는지 알았죠. 그러면 그들이 정신 차리고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 뭐냐?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이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에 바로 선 한 사람을 내가 판다면은 내가 이 나라를 징계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사람이 없을까요? 거룩하게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한 명이 없을까요? 근데 유다 나라는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책찍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잔인하게 심판하죠. 왕은 그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자식이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기하고 그 두 눈을 빼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왕비들은 홀딱 비껴가지고 빨개 비껴가지고 여러분 그 왕비들을 홀딱 비껴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게 해가지고 시사선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백성들도 다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심판을 내가 70년 만에 다시 또 돌아오게 할 거다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도 그렇게 참으로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긍휼과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언제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용서할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더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오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는다면
이 성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도 살린다는 겁니다. 지금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말이 많이 유행됩니다. 이 인플루언서라는 말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 그러나 우리 반면에 어때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이 민족이 다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이 똑바로 신앙 지키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참고 견디면 가정에 평화가 오고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짓과 술수가 아닌 진실로 살아간다면 일터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십자가를 지면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회에 평화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여러분 선한 영향이 어떤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은 구역에 정말 이렇게 셀에서 이렇게 우리가 셀 모임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죠. 뭐 당연하집니다. 뭐 목사 얘기도 하고 또 교인 얘기도 하고 또 누구 흉도 보고 막 그럽니다. 막 왜 우리 정말로 또 목장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 또 얘기도 여기서 저기도 들리고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같이 그렇게 그래요, 맞아,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는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봤냐?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 같이 나와서 정말로 참으로 금요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일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없냐 이 말이요. 유효상종이라 해서 비슷한 사람끼리 친하고 모여서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하면서 어쩐지 그럴 줄 알아서 쭈떡거리고,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선한 영향력,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 하면은 모든 그런 바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욕하는 모든 그런 바로 분위기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래, 참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우리 목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 정말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도
이러쿵저러쿵 우리 가정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로 우리 형제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한 사람이 없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가정에 그런 영적인 그런 바로 선한 영향을 참으로 모든 가족들에게 퍼치는 그런 바로 그 한 사람이 없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창세기 18장 23절과 24절 말씀에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 성중에 악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18장 20절에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50명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범죄했더라도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징계나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 그러니까 5명이 부족하여 의인 45명밖에 없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의인 5명이 부족하여 의인 40명뿐이라도 멸하시겠습니까? 30명, 20명, 마지막은 10명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 창세기 19장 24절 말씀부터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다 나라는 더 심각한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한 사람도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선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그 혼란스러운 그런 바로 시대인지 어떤 것이 진짜 뉴스인지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혼탁할지 모릅니다. 거시지 참으로 둔갑해가지고 천말인 것처럼 백성들 우매한 그런 백성들을 호리고 유혹하는 것을 보는지 얼마나 보는지. 지금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자기 편의 생각은 다 옳은 거예요. 반대편의 생각은 다 틀린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 사회가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참으로 캐논이는 기준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우리가 이런 세상에 현혹돼 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 찾으십니다. (1858년) 미국의 보스턴의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방을 찾아갔습니다. 구두방을 찾아가서 구두를 닦고 있는 바로 어린 학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줬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구두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로 19세기의 말, 그 사람이 바로 미국과 유럽의 영혼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그런 바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됐습니다. 21년 뒤에 무디는 바로 영국의 집회를 갔습니다. 영국의 집회를 가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심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이어라는 사람이 놀라우게 예수를 믿고 변화돼가지고 영국의 3대 설교자 중에 그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뭐냐,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웰버 챔프먼입니다. 이 챔프먼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이제는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야구 선수인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한 선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20세기의 초에 미국 대부흥의 주역인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에 3주 동안 바로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날 12살 먹은 한 아이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결단에 그런 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빌리그람 목사입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잘 세계적인 그런 바로 복음 전도자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성도들이 모여서 그 유명한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을 전해줬던 그런 위대한 전도자 빌리그램이었던,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함을 우리가 봐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정의에 붙잡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 있으면 이렇게 가정이 살고,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공동체가 범죄할지라도 내가 그 한 사람을 봐서 용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그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그 한 사람,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킬 그 한 사람, 이 민족의 재앙과 재난을 막을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마귀에게 붙잡혀 쓰임을 받게 되면은 가정이 깨지고 모임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뒤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재앙과 재난을 다 막을 그 한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